지난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것은 또 어느 때는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뺨을 때리는 자가 있고 겉옷을 빼앗는 자들이 있고 무엇인가 달라고 하기도 하며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지난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냐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완전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그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37절과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또한 정죄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했고 주라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인간관계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한 가지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의 사람들, 또한 그 일부의 사람들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구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나에게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사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명덕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을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이 판단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보다는 목사가 좀 판단을 많이 받겠고 목사보다 판단 많이 받는 사람은 아마 대통령이 판단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와 대화도 별로 안 해보고 나랑 밥도 안 먹어본 사람이 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야기라면 저는 아주 싫어합니다. 최소한 저를 판단하려고 하면 저랑 밥도 한번 먹어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판단하면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 고베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느 목사님이 제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욕을 하려면 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제 성도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그 목사님 욕하고 다니던데 하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딘가 무슨 집회 때 저를 본 적은 있겠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혹시 만날 게 있으면 내가 아는 체를 안 하리라 하는 생각했는데 제 기억력이 워낙 좋아서 그분이 누군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끔 잊어졌죠. 근데 그때 성도님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든지
저랑 같은 그룹에 있는 목사님이든지 저랑 밥이라도 먹은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조금 반성할 기미가 보이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교제를 나눠보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것은 죄송합니다. 오늘 연희 자매가 성가대 처음 앉았네요. 그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지혜하는 김기주 집사님이 연희 자매를 좀 싫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너무 마음을 찔리게 했나요? 그런데 저는 연희 자매를 좋다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이게 거꾸로 예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제가 거꾸로 예를 안 들었어요. 자, 똑같은 김연희 자매라고 하는 한 사람인데 나는 좋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희 자매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있으면 저희 자녀들이 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 자녀를 싫어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잘 안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아주 싫어하는 감정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신앙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김기주 집사님을 좋아하는데 내가 집사님이 싫다 좋다 판단할 수 있나요? 없지요.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시고 그 앞날을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과연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싫은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나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한마디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정리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최 집사님, 하나님이 최 집사님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예. 다른 데 목소리가 큰데 목소리가 안 크시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다 좋아하셔요. 다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쉽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판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한국에 가면은 제가 잘 모르는데 친구 목사들을 한두 번 만나면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야 그분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친구 목사님이 그럼 참 좋은 사람이야 하면 한 번 만나서 커피도 안 마셔봤는데 되게 좋아져요. 근데 친구 목사가 저건 아니야, 저건 진짜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 생전 그분이랑 무슨 관계도 없었는데 괜히 싫어지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건 내 스스로 내 기준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판단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똑같은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너무 쉽게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듣고 그럴 것이다 라고 내 마음에 넣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마음이 헷갈릴 때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직접 판단해 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 웨슬레의 신학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받고 또 이렇게 그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존 웨슬레가 그의 동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섣불리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그 일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것을 믿는 것에 항상 신중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최선의 결론을 끌어내십시오. 판사는 언제나 죄인 편에 있어야 함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죄인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판사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있는 말씀,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섣불리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그 일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것을 믿는 것에 항상 신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공동체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죄하는 것. 어떤 사람이 죄인인데 무조건 죄인 아니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의 모습을 내가 보기 전까지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이너스적인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시지만 또한 해야 될 것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힘든 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힘든 말씀이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부부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부부싸움 할 때 가끔 미워서 싸움들 하시잖아요. 어느 때는 내 자녀도 미워질 때 있고 어느 때는 내 부모도 미워질 때가 있고 아내와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미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미운 사람은 내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속상해서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점점점 내 말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죄송하지만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이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저는 심장이 강해서 심장이 울렁거린 적은 없는데 혈압이 높아서 혈압은 잘 올라갑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느 때는요, 잠도 오지 않고 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죠.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저는 잠은 잘 옵니다. 근데 또 잠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분은 약도 먹어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도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했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함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기도 안에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해서 마음이 편했던 적 있으세요? 살면서 한두 번은 복수하지 않으셔요? 큰 복수가 아니라 그냥 쏴붙일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진짜 마음이 편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다 쏴붙여서 마음이 편하셔요?
여러분 아내에게 막 말했다고 마음이 편하셔요? 더 불안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용서해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했기 때문에 편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내 마음이 편한 거죠.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나누어 주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 있잖아요. 네가 나누어 주면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가? 내가 나누어주면 뭐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해주신다 했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좋으시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축복했는지 아세요? 저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안 주니까 줘야 복 받는다는 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갖기는 좋아하는데 잘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줘라 하는데 줘라고 그냥 말을 끝내면 또 안 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주면 진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그러한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있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린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서 이 월급을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원래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죠.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대로 우리는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서 남아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가 소유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게 관리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았을 때에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 교만의 마음은 탐욕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의 정반대에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되고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일부의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수만 명이 모여도 더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그냥 수평 이동만 있게 되는 것이죠. 일부의 교회에서 큰 건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수정교회, 그 유명한 크리스탈 교회, 한국의 성도들이 미국에 가면 꼭 관광하는 코스, 그 교회 예배당이 경매로 나왔었죠.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 팔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광 코스였던 그 큰 건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도 자기 교회가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정치까지 하면서 소유하려고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만들어냅니다. 크리스찬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당을 만드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당을 만들었던 것이 2000년 전에 바리새파 당이었고 사두개파 당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것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37절에서 38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잘 살지를 못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해야만 되는 것, 용서하고 나눠주는 것인데 왜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좀 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참된 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39절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소경이란 말이 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시각장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판단할까요? 왜 사람들이 사람들을 정죄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내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왜 주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도 왜 나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각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과 42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들보가 있죠. 여러분, 티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보가 들어오면 못 보는 거죠. 왜 소경이 된지 아세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비유적인 뜻이에요. 그냥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어느 정도 담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 배명덕이라고 한다면 배명덕은 배명덕 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생각과 행동도 내 안에 있는 들보일 겁니다. 내가 모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들보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도 않고 잔소리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들보가 될 것입니다. 전화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남 이야기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 안에 들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들보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셔요?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면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설 수는 없죠.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 선생님과 같아진다. 그 말은 뭐예요?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완벽하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넣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넣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생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아니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쿠마모토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3월 14일 날 있었고 3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도 7이 되는 강력한 지진, 6도 이상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1995년 1월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 고베에 있었던 지진, 2011년 3월에 동일본에 있었던 큰 지진이 있었죠. 그런 지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규모와 같은 그러한 지진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신앙인 중에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잘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것 봐라 하면서 일본이 싫기 때문에 그 지진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옛날 유대 땅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죠. 원래 고향이 갈릴리였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었지만 북쪽 지방이 갈릴리고 중간 지방이 사마리아고 그 밑에 지방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갈릴리아는 더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시골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성경 구절 기억나십니까? 오늘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조금만 남겨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섞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했던 갈릴리 사람이 이렇게 당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더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 얘기했죠. 4절부터 5절.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18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진이 있어서 18명이 죽었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향하여 벌 받았다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쿠마모토 지역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감정으로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라고 하고 사람들의 들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해야 되고 특별히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지진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1주, 2주 안에 또 기도하면서 같이 모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제거할 때에, 내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낮은 자세로 갈 때에, 내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이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보를 없애면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